말씀을 오늘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천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제 아들 르호보암, 이 히브리 뜻이 르흐라는 것은 번성하다, 번창하다 이런 뜻이고 암은 백성, 국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버지가 지었는지 신하들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이름은 잘 지었어요. 르호보암.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르흐는 번성하다, 번창하다. 암은 백성, 민족 이런 뜻인데 이름은 많은 백성을 번창케 하리라 이런 뜻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을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고 이 성경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떠한 음성을 돕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 철학이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떤 분야의 일을 할 때 굉장한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참 있는데 이제 성경의 지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이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지혜는 어떤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성공도 할 수 있고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지혜가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는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상 12장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두 부류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 통치할 때 거대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적들이 접근을 못했죠.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통치의 능력이 있었고 이제 말년에는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좀 쇠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분단이 되거나 나라가 나누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시대에 있던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원로 아시죠? 이제 원로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버지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 시대 때는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면 좋을고 여러분들은 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자문을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있던 이제 이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다.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원로들이 솔로몬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들이 솔로몬 왕 시대 때 하나님을 배운 분들이에요. 원로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게는 연륜과 경륜이 쌓였다 이 말이죠. 인생의 지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한 분들에게 지혜가 있어 없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십수년 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은 많은 간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남게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저도 이제 작년, 올해 횟수로는 2년이지만 다 일을 한 건 아닌데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쌓일수록 시야가 넓어져요. 그 일을 하는데 전에는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일을 처리하지? 굉장히 시야가 좁고 마음이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마음에 지금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런 것도 내 개인의 경험을 통한 얻은 지혜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솔로몬 시대 때 원로들이 같이 나라의 정치를 했던 이 신하들의 조언이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이 백성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 주소서. 그 말은 이제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 그처럼 세금 혜택을 면제해 주시고
가볍게 하라는 것은 적게 세금을 거두시고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좀 풍요롭게 관찰하셔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조언을 했단 말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지혜를 청종을 했는데 지혜는 듣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액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혜를 들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 버린다면 그 지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여기서 이제 노인이라고 했는데 원로를 말하죠. 자기 동시대 때 신하들에게 또 물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요게 이제 원로들의 이제 조언이었죠. 왕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백성을 섬기십시오. 군주잖아요, 군주.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없으면 주권자가 필요 없죠. 통치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 때문에 왕이 존재하는 건데 교만하고 거만하면 왕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백성이 존재하는 걸로 크게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헬프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르호보암이 옳게 받아들였어요, 이 조언을. 그런데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모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이제 두 부류의 자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들의 자문은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묻고 솔로몬이 그런 것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하고 힘들 때,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 이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재판하고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을 원로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조언을 했는데, 자기 시대와 이 사람이 41세의 왕이 됐으니까, 그 또래에, 좀 나이가 적던 그 또래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보세요. 이게 허리보다 굵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이제 관용을 하죠. 관용을 하는 게 뭡니까? 저분은 눈이 높아. 이 말은 굉장히 눈이 높다는 것은 눈 IQ가 한 3.0 된다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시죠? 저 사람은 발이 넓어. 그러면 신발이 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것을 관용어라 하는 거고요. 관용어. 그러니까 이제 발이 넓다는 건 신발이 크고 눈이 높다는 건 IQ가 높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것은 나는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실제로 자기가 능력이 안 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혜인데 자기가 그만해지고 교만하면 나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 때문에 주의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나 때문에 백성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망할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의 덕분이고 내 주의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내 주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내가 왕위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버지 그 왕족 혈통이잖아요. 아버지 덕분이고 아버지가 나라를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야 되는데 이게 남는 게 아니고 동시대에 살았던 신하들은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로 아랍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생각은요, 순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고마움이 있을 때, 바로는 아닐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본인도 생각해 보겠죠. 야, 저 르호보암 왕이 그 원로들의 교도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는구나.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묻길래 알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물에 대하여 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좋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좋은 사람이라도 악플이 있고 나쁜 사람이라도 또 좋은 댓글이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나 왕이라면 적어도 백성들에 대하여는 심사숙고를 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내 인생 속에 내가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면, 만일 내가 내 가정의 통치자가 된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르호보암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도 교회라는 공간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교회 밖에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고 노하우를 하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오는 것도 있고 세상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세상으로 오는 것은 이제 여기 성경에서 세상으로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육체를 위한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이 권하고 조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믿음을 배제하고 오는 것은 오직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고 이제 육체에다가 지혜의 초점을 맞춘 게 세상으로 오는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는 네가 창조주를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가가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 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굳건하죠.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도리어 자기를 자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는 더욱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 지혜를 의지해야 할까요? 둘 다 해야겠죠? 둘 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캐논이죠.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정확한 진리의 자를 통하여 이 왕이지만 왕의 권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누구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창조주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시야가 밝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햇빛을 볼 수 없잖아요. 태양을. 이 눈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예요. 반사체. 빛을 받아야만 우리 눈이 볼 수가 있죠. 빛 없는 곳에서 우리 눈은 읽을 수 없어요.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자랑을 해서 태양 없어도까지 내가 볼 수 있어. 이 착각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을 하는 분에게 나를 만난 것이 감사혀 그랬더만은 이분이 뭐 알아듣더라고. 하나님이 친구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무슨 기회요? 그러길래 아니 내가 얘기 가끔 하는 하나님 믿으면 돼. 이거 믿는 거 어렵지 않아. 우리 예배당을 오라는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심판이 있대. 영원한 지옥불에 간대. 이분이 막 웃더라고. 왜 웃어? 그러니까 나 그거 가서 엎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심판주를 엎어버리겠대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저지먼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심판주 이분을 알면 알수록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농담도 하다가 입이 딱 들어가죠. 나 그거 가서 엎을 거야. 그거 가서 판 벌릴 거야. 무슨 판이라 하더라. 뭐 도박판인가 심심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정말 두려운 분 앞에 서면, 정말 두려운 분에 서면 할 말이 다 들어가 버려. 이실직고만 하게 돼 있어. 여러분 정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는 내 출생과 사후까지 다 아는 분 앞에 서면 줄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이성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렇게 그 가서 내가 엎어버릴 거야. 엎어지는 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만일 그렇다 이제 조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했지. 이제 역사를 조금 생각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그 다음에 다윗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을 그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다. 이 부분의 역사만 조금 생각해도 르호보암이 이런 큰 실수를 안 하죠. 교회도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도
살지만 정말 건강한 정신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건강한 정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나마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막 진행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육체의 욕구를 막 허락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교회라는 공간과 말씀이라는 이 능력이, 지혜가 그러면 안 될걸? 그 정도는 해야 안 해요? 더 진행하면 다리가 상처가 날걸? 하나님이 그나마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앞서 가서 양을 위하여 어디에 초장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 것을 관찰하여 인도한다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 넓은 들판에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만 밤이 되면 항상 외로워지고 밤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울이라는 것이, 울타리라는 것이 보호를 해주는 장치 역할을 하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의 문지기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목자도 되고 문지기도 된다고 했으니, 그 밤에 유혹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나와, 나와. 야,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그러냐. 이 넓은 들판에 나와. 이런 유혹은 그를 살리는 유혹이 아니라 패망케 하는 유혹이다, 그 말입니다. 종종 우리의 육신의 채널을 들으면 본성의 소리는, 야,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자유함이 있지 않냐? 어디에? 예수님 밖에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누릴 건 누리지만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에는 울타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문지기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럼 그 문지기가 양에게 뭐라고 합니까? 늑대 소리 두려워하지 마라. 저 맹수 소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듣는 양이라면은 마음에 소리가 있지만, 맹수 소리가 있지만 안정이 와요, 안 와요? 그래, 그게 신앙이에요. 항상 두 소리가 있다니까요. 유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 하나님의 보호의 소리.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본성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야. 나도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잘 통치할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교만 알죠? 그만해지면 이제 자기 판단을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소리는요, 죄송합니다. 간혹 보면은 저 소리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소리는 패망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더라. 우리가 볼 땐,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는 다 보죠. 지금 솔로몬 왕의 시대 때 그 원로들의 지혜와 르호보암 시대 때 살았던 청년들의 지혜를 우리는 동시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르호보암이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라면 누구의 지혜를 받아들여야만
백성들도 안전하고 나라도 잘 통치가 되고 본인도 신하들이 섬겨주니까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영원히 종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을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종이 된다는 것은 백성이 순종하고 왕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왕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의 지혜가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왕의 허리보다 굵으니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라는 게 정갈 채찍 아시죠? 여기 정갈은 그 무는 뭡니까? 막 무슨 거 있잖아, 사막에. 쏘이면 죽어요. 여기 정갈 채찍이라는 것은 지난주 좀 설명을 드린 걸로 아는데 채찍 끝에다가 나비나 뼈 조각을 달아서 사람들을 치면 이제 불순종하거나 범죄자들에게 징계를 할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피범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고통이 전갈에 쏘인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관용어죠.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 시대는 그 채찍으로 왜 채찍이 필요했는가 하면 항상 범죄자들이 있어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했는데 이 젊은 신하들이 왕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강하게 다스리라는 게 이거는 패망의 소리입니다. 그 말은 너의 힘, 너의 어떤 그 강인함을 여러분 이 강인함과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 이 주먹을 믿어라. 이 주먹이 호흡이 끝나면 이 주먹 뭔 소용이 있어요? 예? 호흡이 딱 멈는 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외치라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고 이사야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알죠? 들풀이다. 인생은 풀이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 알죠? 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그 꽃도 풀의 꽃 잠시 뒤에 시든다. 우리 인생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막 100년 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행복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동미자매 빼놓고 하면 별로 죄송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이달 19일이면 달라져요. 사람이 10년은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동생들을 보여줬더만 사진은 10년은 좋기 10년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참 막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저도 뭐 3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흔들리라고 고생을 했는데 인생이 정말 풀과 같아 안 와요? 인생이 풀과 같아요. 시들어지고 쇠퇴하고 낡아지고 소멸되더라. 때가 되니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잠언 여기를 주고 잠언이라는 성경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구약성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912페이지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 알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계도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 뭐라 했어요? 근원이다. 근본, 터다 터. 우리 인생의 근본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근본
근본을 어기면은 예를 들어서 차는 차도로 다니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기차는 어디로 다녀요? 레일로. 비행기는 항로가 있죠. 배는 선로가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뭐라겠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가 뭐예요?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일수록 예배를 경홀히 할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면 솔직히 예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안 해요, 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저야 뭐 이제 자주 기억하는 편이죠. 어제도 내가 문자 새벽 4시쯤 올렸어요. 새벽 4시 좀 넘어서 올렸는데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막 너무 감동스러운 게 있어요. 다 인간의 소리가 없고 개 소리만 들릴 때, 제 소리 너무 좋아요. 저놈들만 저기서 막 6마리가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잠잠해지면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뒤에 길은 뻔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절대로 그가 견고하게 인생을 설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건설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미래의 신앙의 집을.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런 갑을 했다면 많은 백성을 번창케 하리라는 이런 갑을 한 게 아니고 반대를 해버렸죠. 왜 반대로 했는가? 그는 지혜를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지혜? 아버지 왕의 원로들의 지혜를 버림으로 소년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대로 사용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자기도 결국은 비참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잠언입니다. 그 잠언 2장 보시면 3장 5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잠언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 자기에게 명철이 있어 없어요? 개개인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한다 했습니까?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4장 8절입니다.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장 6절 잠언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뭐길래 지혜를 버리지 말라? 왜? 그가 너를 보호한대. 뭐가 우리를 보호하느냐?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한대요? 지킨대요. 보호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켜야만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보호자가 되니 이것은 온전한 보호가 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지킴을 받고 영화롭게 되려면 내가 막 분주하게 뛰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된대. 지혜를, 말씀을 높이고 그를 품으면 된대,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그 시대 때 원로들의 지혜를 품으면 왕이 영화롭게 돼야 안 돼요.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는데 미련하게도 그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주간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구나. 이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것을 마음바탕에 있잖아요. 까는 거 뭐예요? 이렇게 까는 거 마음바탕에 싹 까세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키심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화롭게 되리라. 제가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저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세상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